하겠습니다. 우리 책 24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엘리야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는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다면 이제 오늘은 엘리야의 좀 슬럼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그 바닥을 경험하게도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다. 도입이 이렇습니다. 친한 친구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인생이 아니야. 너무 실망스러워.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어. 믿는 자이든 비그리스도인 안 믿는 자이든 누구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탈진하거나 환멸에 빠지거나 삶에 대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된 어떤 아픈 경험들에 관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빠지게 되거든요. 지난주 우리가 본 엘리야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송아지에게 물을 부어라. 하나님은 그 물도 다 불로 불태우실 것이다. 그런 엘리야. 그리고 엘리야 나중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시거든요. 정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오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고자 할 만큼 실망스러운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가 어쩌다가 시르이와 절망에 빠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가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권능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바로 흔들리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믿는 거짓들에 도전하시며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백성을 사용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 그분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옆에 박스에 보면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코 단순하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옹호하는 대신 겉으로 보기에는 져버리는 것 같은 경악스러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어져 보일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이상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가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단순화할 수 없고 우리의 안목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인 거장이죠. 마틴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절망 중에 강건케 하십니다. 읽을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 아합의 아내가 되는 이방 여인 이세벨이 똑같이 저 엘리야도 너 때문에 죽은 이방 선지자처럼 너도 너를 죽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엘리야가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무너져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방 여인과 이방 선지자 하나님 이기셨는데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를 두려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때로 인생은 우리 예상을 벗어나 다른 길로 향하곤 합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인생의 시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이세벨보다 더 크다는 진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지금은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또 오늘 내 인생의 작은 문제의 소식만 들려도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는 능력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이세벨의 그 이야기만 듣고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듯이 엘리야도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그 소식을 들었어도 하나님 믿고 그 자리를 지켰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겠죠. 어떻게 이세벨이 엘리야를 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거의 그래요.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면요, 하나님은 돌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자리를 못 지키죠. 도망가고 먼저 겁을 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인데, 엘리야의 심경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지킬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낙담했어요. 삶의 희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낙오자로 여겼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끝이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보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끔 하는 영향력 면에서는 자신이 이전 선지자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나는 하찮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언 사역도 그의 목숨도 끝내기를 바랐습니다. 말 그대로 바닥을 쳤던 것입니다. 그의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 인생의 미천이 다 드러나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세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재우세요. 먹이세요. 마시게 하십니다. 육신적인 회복의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자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게 하십니다. 아마 그 40일 동안 똑같이 자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면서 육신적인 회복, 40일 동안 그는 걸어가며 하나님이 공급한 음식을 먹으며 여태껏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또 회복해 가시더라고요. 그 아래 보시면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감정에 우리가 압도되면 진리를 보는 방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피로감을 느낄 때 극도로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실망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실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실망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몸이 피곤하고 약해지면요, 그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면 우리도 무조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실망할 여지를 둬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너무 실망하고 너무 그 사람을 기대해서 미워하기보다는 그래, 다 부족한 인생이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고 넉넉하게 나아가는 자세가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면서 아마 그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걸어가며 여태껏 나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들. 크게는 내게 구원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작게는 날마다 나를 돌보고 보살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단순히 스스로 공경을 헤쳐가십시오,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한 말이나 영적 체크리스트만으로는 깊은 실망감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서로 돌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올수록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친히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말씀 앞에 홀로 있는 시간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주 무리로부터 떨어져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공포, 실망, 피로감, 믿음의 결핍, 여기서는 이제 1차적으로 좀 벗어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 도망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좀 더 이끌어 가시는 이제 과정이 나올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잘못된 추측에 도전하십니다. 본문을 읽을 텐데요. 엘리야는 계속 두 번 반복해요. 저 사람들이 다 선한 선지자들 죽였고 나도 죽일 것입니다. 나는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반복하는 내용인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계속 말합니다. 나만 남았고 나도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었다. 여기는 하나님의 원망도 좀 있는 거. 하나님 뭐 하세요? 왜 날 홀로 두세요? 왜 날 지켜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의 물음에 실망감,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죠. 근데 엘리야의 대답은요, 이 갈멜산의 사건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불을 내리셨고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그는 봤으면서도 그걸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알 선 처단하는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냥 그는 지금 당장 뭔가 부정적인 것에만 빠져 있어요. 절망에 빠지면 빛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터널 끝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해 진리를 가늠할 수 없고 어둡고 침울한 마음이 되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진 엘리야는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의 사명지고 자기가 맡겨준 건데 그것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희미한 빛만 보고 상황을 아주 자기중심적인 시각에서 판단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분명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는 이 일들 사실 우리 삶에도 자주 일어나거든요. 조금만 내 뜻대로 뭔가 안 되는 상황이 보여지면 그 상황이 나의 마음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다시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상황이 더 안 좋아 보여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안 좋아 보이는 마음이 또 내 마음을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서 이게 몇 번 반복하고 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없고 그냥 절망, 포기, 낙심, 다른 사람과 원망만 생기게 되죠. 지금 엘리야 그런 상황이거든요.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계속 부정적인 마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그냥 불평불만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대안을 제시해 가시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응답하시는데 엘리야가 논쟁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만남이 엘리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환상적인 방식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도 만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소리처럼 소소한 방식으로 계시하셨어요. 많은 교회와 때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큰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여행, 대형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뮤지컬,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작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소한 방식들은 간과하고는 합니다.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것들과 세상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소음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영혼을 잠잠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는 불만 기대하다 보면 고요한 작은 소리를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냐? 뭔가 불과 같이 이벤트나 큰 사건을 기다리느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잠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귀를 우리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잘못된 추측에 빠지게 되죠. 엘리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어요. 계속 나 혼자라는 거예요. 저 혼자입니다. 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건데 뒤에 나오겠지만 7,000명을 하나님이 더 준비하고 계셨는데 자기 혼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부정적인 것에 빠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30페이지 보시면 모든 대안을 이제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그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일을 풀어가실 텐데요. 세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대안을 말씀하세요. 이제 옆 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 왕도 바꾸고 그리고 엘리야가 다 완수하지 못할 사명을 엘리사를 통해 하겠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가 다 해야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가 됐어요. 아, 못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새로 세워질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도 그리고 엘리야의 뒤를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는 전혀 알지 못했죠. 엘리야의 새로운 임무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시작한 일을 다른 이들이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상 숭배와의 전쟁, 이 바알과의 전쟁은 엘리야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질서가 임할 텐데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엘리야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교도 왕과 이스라엘 새로운 왕조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의 협력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혀 그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이고 도대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혀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맞서 싸우도록 부름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자리에 쓰인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기 원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주어진 일을 잘 해냈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3세계 선교나 노숙자 사역이나 그와 비슷한 큰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내가 신실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특정 활동만이 영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 주님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는 매일의 전투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묵묵한 순종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것,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일깨워 주시죠.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 역사하신 결과 반드시 알아야 하거나 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뿌린 믿음의 기도의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대회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자기중심적인 부정적 생각에 빠지면 우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펼치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사역을 통해 펼쳐지는 선함과 빛에 감사하는 것도 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하기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7천 명이 더 있었거든요. 7천 배의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7천 배가 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런 짧은 안목 때문에 때로는 고민에 쌓여 있고 심지어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서 자신의 목적과 나라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십니다. 삶이 하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에 저항하십시오.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계속 그렇게, 엘리야도 그런 거였고, 내가 이거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변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삶이 하찮다고 생각해 만드는 유혹이 있는데 거기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도 심신이 고갈되면 엘리야처럼 마음이 좁아져서 편협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보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포기할 거야. 아무것도 안 통할 테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어느 지점에서는 실패했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었어요. 3년의 공생애를 하셨는데 그 결과물이 12제자인데 한 명은 배신했고 11명은 예수님을 놓고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많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언제 예수님이 저 로마 군대를 이기시고 십자가 내려오실까를 기대했을 거예요. 분명히 어느 순간에 가면 짠 하고 이기시겠지.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무덤을 묻혀서 그냥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부활하셨죠.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제는 일하지 않으시는가? 실패한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다 지나고 나면 사흘 만에 살아나신 주님처럼 어느 시점에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할 거라는 그런 소망,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다 포기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엘리야를 통해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대단한 사건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목적이 삶을 너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반대와 핍박에 직면했던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모든 수고가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고난에 빠져 있을 때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생과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아래 박스에 보시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 직면했던 선지자죠. 그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반대를 무던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길이 고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실망, 내 믿음에 대한 자책, 자신 없음,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적용해 볼 일이 있다면 저는 그 엘리야가 가장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어떤 영적으로 접근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를 재우시고 그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그 일들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잘 자고 잘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신 그 호렙산까지 가는 것, 거기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 내 생각에는 이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 크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일을 다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는 역사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 주께 가까이.